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도록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해야만 감사하는 은혜가 더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이런 펌프질을 할 때에 이게 펌프질에 물을 이끌어 올리려면 그 위에다 물을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합니다. 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물을 마중하러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중물이라 합니다. 마중물을 부어야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드려야만 감사한 일들이 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요. 내 삶을 돌아봐도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당겨서 선불로 당겨서 감사하십시오. 선불 감사해야 감사가 더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리 당겨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중물을 부어야만 감사할 일들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감사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감사해야만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이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와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이 전한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맞구나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자,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파되는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사무엘은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가 맞구나, 온 백성이 알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당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일입니다. 나라가 민족이 부흥되고 각 사람 각 가정이 어떻게 해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이 원수나라,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는 일입니다.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고 원수 블레셋을 이겨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일이 나타나는 일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없던 사사시대, 이가보 시대에서 점점 말씀이 회복되는 에베네셀의 시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지금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뭐 하느냐? 나가서 블레셋과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약한데 전쟁을 먼저 일으키겠습니까? 지금 한마디 이스라엘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지긋지긋한 문제, 지금 내 인생의 뿌리, 고통의 뿌리, 이 나라의 문제, 블레셋에부터 뭐라고요? 벗어나겠구나. 자, 이런 생각과 자신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보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요,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지긋지긋한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고통, 이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의욕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무려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왜 현실은 말씀대로 은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먼저 해야 될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듣고 나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문제, 이 블레셋을 해결하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 일 물론 자기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지요. 하지만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와 음행, 제약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약된 상태에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체질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당장에 말씀을 좀 들었다고 해서 바로 변하고 바로 달라지겠습니까?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요, 당장 내가 변화되고 당장 달라진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문제만 커지는 거예요. 실패만 경험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비참하게 이렇게 패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당하니까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이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고 잘못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잘한 일은요,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왜 전쟁에 패했지? 자,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 일은 잘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패했을까? 여러분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거나 강제로 징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나팔 붑니다. 나팔 불면 자원하도록, 그것에 지원하도록 모이도록 했다. 나팔 불면 전쟁이 나가구나, 그럼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나팔을 불고 싸우면요 반드시 이긴다고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무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훈련된 군사, 첨단 강력한 무기, 이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누가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 패할 수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자,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을 원망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문제 탓을 합니다. 상황 탓을 합니다. 자기 좋은 머리로 문제를 분석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부족했구나. 이게 부족했구나. 이게 안 됐구나. 자, 그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 같고 분석가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넘어지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로 또 단돈 1,000원에 팔리지 않겠습니다.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말.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로 넘어지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분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자꾸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답이 튀어나온다. 자,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했습니다. 자, 형통한 날은 기뻐하면 됩니다. 근데 공고한 날에 뭐 해야 된다고요? 되돌아봐라.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이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자, 생각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언제부터 이런 고난이 왔지? 왜 내가 이런 문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왜 하나님 나를 패배하게 하셨는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잘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왜 패하게 하셨는고 정말 이 생각을 잘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넘어지게 하셨는가? 여러분 꼭 나에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잘못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만. 정작 누구에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멕 전투에서 이스라엘에 패한 이유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근데 그 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분명히 어떤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파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온 게 뭐겠습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명령하셨잖아요. 군인에게 뭔가 명령을 하면 그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 따르죠. 예. 명령은 복종, 순종이 따라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두 번째 요소 뭐라고요? 약속. 예, 약속. 내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 한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바로 은혜와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명령, 약속.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없다고요? 순종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는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아, 하나님이 은혜를 그래서 여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순종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파한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요 먼저 해야 될 이 순종을 하지 않고 나간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복이 임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복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는 말은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를 주실 기회를 내게 열어주셨구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 뜻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 예,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 약속이 임한단 말이에요.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진짜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서 이 생각에 머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된다면. 그래, 그들을 묻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게, 답을 내리는 게, 여러분 고생하고 고민해서 둔 수가 악수라고. 여러분, 이 답을 만드니까 정답이 아니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정답을 받았을 건데 자기들 생각대로 하니까 오답을 한다. 오답. 잘못된 답을 시험지에 열심히 적었다. 제 친구가 영어를 정말 잘했는데요, 우리 때는 학력고사인데 영어를 한 줄 밀렸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밀렸었으면 더 점수가 잘 나왔을 건데 그 친구는 영어를 워낙 잘하는 친구라서 밀려서는 바람에 대학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못하면 오답 실컷 고생해봐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오답이 나온 것을 또요 알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이가봇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가봇,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패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을 패배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미신입니다. 미신. 이것이 미신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패한 진짜 이유는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바알, 아스타롯, 이방신, 우상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제 본성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진짜 패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언약궤가 여기 없었으니까 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자기 욕심 따라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렇게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여러분들을 물건 취급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중이 됩니까? 우리 인격입니다. 인격.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 관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잘못된 관계부터 바로 잡지 않고 은혜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 마신다고요? 김치국도 마시고 있잖아요. 관계가 되어야지 은혜가 오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하시겠습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가져오지요. 그랬더니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너무 흥분한 거죠. 언약궤가 오니까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같이 옵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지.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은 전쟁에도 져놓고선 무슨 저렇게 큰 소리라고 흥분을 하지, 뭐가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여호와의 궤가 왔다. 여러분, 그렇게 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화다. 여러분, 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블레셋도요 자신이 믿는 신이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들도 미신 신앙을 가진 이방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울릴 정도로 외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니까 상대편에서는 험미 기죽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블레셋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들의 신이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화로다 두 번이나 외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하면서 애굽 그런 군대들 애굽인을 쳤는지 우리가 들었다. 정말 강력한 신이 왔다. 여러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면 이제 사기가 충만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나가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나아가면요 원수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마귀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처럼 무슨 믿음? 가짜 믿음. 사람들을 보기에는 진짜 같죠. 하지만 말씀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갖고 나아가니까 마귀가 아는 거죠. 가짜를 가져왔군. 그러니까 더 기가 살아서 덤비는 겁니다. 뭐라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오히려 더 독려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보병만 무려 몇만 명이라고요? 3만 명. 1차 전투 때에 4천 명인데 지금 3만 명. 7배 반이나 더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3만 4천 명에는 한 가정에 가장이 있겠죠. 한 집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엄청난 인구가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 중에 엄청난 사람이 죽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아니, 언약궤를 빼앗긴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두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망해도요 이렇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을 거울 삼으셔야 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문제, 이 블레셋 같은 이런 큰 문제, 여러분 인생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이 문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합니다. 은혜 받고 났는데 더 믿음이 떨어진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이 먼저 해야 될 일을 해야만 내 삶의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이제 먼저 합니다. 7장에 보면 7장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먼저 해야 될 일을 시킵니다. 이미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는데, 자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 죄의 문제는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해야 돼요.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죄를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만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하지요. 어려움 당합니다. 육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또 기업의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 하나 아십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짓부터 끊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가면 누가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7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를 발해서 다 물리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7장 말씀 전에도 똑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4장 1절에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우상을 제거하지도 않고 성결과 거룩을 회복하지도 않고 은혜 받았으니까 용기 있게 이 싸움 이길 수 있겠다. 자기들이 모여서 블레셋을 치러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잘못해서 패배했다면 왜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셨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주신다면 7장에 이 말씀을 또 주십니다. 패배한 이유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끊고 왔느냐? 물으시겠죠. 그리고 싸웠느냐? 물으시겠죠. 패한 이유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 진단을 잘해야 처방이 오고 그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 낫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짓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신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되지 않고서는 언약궤를 100개, 수백 개, 수천 개 갖다 놔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했다고 해서 블레셋을 해결받고 고침받는 것도 아닙니다. 금식기도 한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요, 아무리 내가 금식을 하고 아무리 내가 뭐 헌금을 하고 아무리 내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뭐 섬긴다 해도요, 은혜와 복 못 받습니다.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죄를 끊고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찔러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만 받으면 됩니다. 이 말씀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이 내가 들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신앙은 말씀이 들리는 것에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랬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 생활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하시는 걸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군요. 입에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군요. 나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군요. 이 고백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들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추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더러운지, 내가 아직 끊지 못하는 죄악이 무엇인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는 자기 본성대로 옳은 대로 하고 있는 이가봇의 모습은 어디 있는지, 이것을 거울로 비춰보아서 나의 잘못된 죄의 습관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무엇인지, 무너진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이어야 된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내 삶의 블레셋에서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먼저 주신 말씀 생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리는 말씀, 명령의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순종할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 우리 가정에 있는 블레셋, 우리 지역과 나라에 있는 블레셋, 이건 이제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내가 싸우고 버티고 견디고 노력해서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심으로 우리의 삶의 블레셋이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내 삶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하나님 도우신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분들에게 흘러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